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매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5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본과를 배우면서 죄와 죽음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를 통해 맛보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세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며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종 물질로 돕고 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얻은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를 움직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불신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한 문제 해결에 희망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본문인데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다른 여타의 종교들의 제사나 기타 의식 행위와 매우 차이점을 가지는데 즉 다른 종교들은 좀 인위적이고 또한 비합리적인 모습으로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 열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인간이 진리를 구하기 전에 즉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필요한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 인간이 감격적으로 응답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단을 세웠고 또 절기를 지키며 번제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은 사람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물은 성경에 의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아낌없는 어떤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여 그 예물을 너무 당연하고 기쁘게 여기고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지 이것이 그냥 아깝고 억지로 내는 그런 예물이라면 하나님조차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봉헌은,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리고 나 자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바른 어떤 마음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까지 담길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스라엘이 보여준 예배 형식은 인간의 존재의 다양한 부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격에 젖어 울기도 하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의 스타일은 다양한 사회, 문화, 신학적 배경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돼 왔다는 것을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사람마다 문화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그것은 교회마다 또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떤 일이 생겨서 외부에 나가서 외지에서 여러분이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틀렸다 맞았다의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좋아하는 찬양이 다를 수 있고 또 민족적으로 예배의 어떤 사람들의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구분을 통해서 믿음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옛 성전터에 이른 지 2년째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 성전 건축 자재를 조달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화답하고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찬송시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언약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빌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본국 유대 땅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된, 즉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에 그 기초라도 다시 놓게 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70년이 지나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했다는 것.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구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까지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항상 여기며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드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음으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나 내 이득을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진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날에도 예배들이 계속 있지요. 그 여러 가지 예배에 우리가 가능한 한 더 얼마나 많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에 관전자가 아니라 동참하여 참여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예배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더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5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